다시 기회를 주실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유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아하시야 왕이 죽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 누구한테 죽죠? 북이스라엘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뒤를 이어서 집권을 하죠. 그래서 남유다의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7대 왕으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아주 잔인하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는 손주들 사진, 그 손주들을,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때 다행스럽게도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을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은둔시키면서 길렀죠. 그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 먹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사를 감행하죠. 성공했어요. 요아스가 7대 왕 아달랴 여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8대 왕이 되었고 몇 년간?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뭐 했죠? 성전이 그 아달랴 아들들 뭐 이런 데에 의해서 훼손되고 또 망가진 그 성전을 보수공사하는 일을 했잖아요. 물론 처음에 그게 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두 번째 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잘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스승이자 자기가 왕이 되게 1등으로 공을 세웠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가 죽으니까 근데 누구가 자기에게 코치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말년에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요아스 왕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이름하여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 이제 성경은 카메라를 싹 돌려가지고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일부가 칭찬을 받았던, 그래서 호의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던 그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예후입니다. 예후. 왜 그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래도 호의적인 평가를 조금이나마 받았느냐? 그러면 그 위에 왕들이었던 아합, 그리고 아합의 가문, 아합의 왕과 아합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 그를 다 처단했어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아유, 정말 악독하기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시돈의 그 옛 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아합 왕한테 그 포도원 주려고 갖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빼앗아 죽였고, 그보다 더 가증하고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던 신앙적인 피폐함을 가져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하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 근데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처단했어요.
처단할 때 죽는 순간까지 눈화장 고치고 머리 단장하고 뭐 하면서 그런 내용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바알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바알 신전을 헐어가지고 뭐 만들었죠? 변소. 성경에 변소라고 있어요. 다시는 거기에 바알 신전을 짓지 못하도록 영구 폐쇄를 위한 조치가 그거죠. 그러니까 꽤 아합 선대 왕들이 저질렀던 아합 가문의 그 죄악들을 말끔하게 정리했어요. 청산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잘못 행한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죄악을 범했다, 그런 이야기죠.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에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도 초창기에 아합 가문을 정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면 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 예후가 죽어요. 이제 예후가 죽고 아들 여호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됩니다. 예후가 죽으면서 그 예후에게 뭐라고 했어요? 4대까지 네가 여로보암의 그 죄를 전철을 계속 밟았기 때문에 멸망해도 마땅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네가 한 것을 감안해서 4대까지는 멸하지 않겠다 해서 예후 왕조를 4대까지는 보장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몇 대예요? 예후 다음에 이제 2대가 된 거예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즉위한 지 몇 년째? 23년째.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아스가 뭐 할 때예요? 뭐 시작할 때? 다시 성전 보수 공사를 하자라고 2차 명령을 내렸을 때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예후 왕가의 제2대 왕인 여호아하스가 집권을 하기 시작해서 17년간 통치합니다. 여호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매우 기가 막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값 못하고 악한 길로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처음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다 대대손손 그 악한 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 전통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뭘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앙 증진을 위한 거예요.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정권 권력을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전통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악한 길을, 죄악된 길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아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굴 보내셨다고 그랬냐면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붙이셨다 그랬어. 근데 좀 이상하죠. 하사엘이 누구죠? 선왕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하사엘이 나왔네. 아니 베나닷이 나왔네요. 하사엘 다음에. 이거 성경이 뭔가 잘못됐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뭐죠? 아람 왕조의 이집트가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 왕들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이집트 그런 식으로 일본은 천황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베나닷이라고 한 것이 아람의 그 어떤 호칭 같은 거예요. 왕의. 그러니까 베나닷 2세를 하사엘이 물격신 이불로 덮어서 죽였죠. 예. 그런데 그 하사엘과 그 잔혹한 하사엘과 그 뒤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이름이 베나닷이라고 하는데 베나닷 3세인 거예요. 예. 베나닷 3세. 그가 이제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공격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채찍을 드신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책망을 듣게 된다. 그것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죄악을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죄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들 역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민. 다른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성경을 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민족임에 틀림없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람의 하사엘과 베나닷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참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극찬을 받은 사람. 내 마음하고 똑같네. 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신앙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그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실수하고 범죄하니까 바세바하고 가늠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계수하면 안 되는데 백성들을 계수한 대가로 혹독하게 하나님의 어김없는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본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누구라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그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이방 백성들 너네 제대로 못 살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에게는 어김없이 차별이나 구별 없이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거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 수요일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뭐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성 있게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죄를 지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죄를 안 졌습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도, 거짓 증언하는 것도, 발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학대를 받게 됐죠. 누구의? 아람의 하사엘과 베나다 3세. 학대를 받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학대? 그러니까 간구?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학대 받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으니. 들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자, 5절 보니까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네. 그래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 성경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죠? 지금 한참 등장을 안 하고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또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그 당시에 구원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아수르의 왕 아답니나리라고 하는 아답니나리 3세라고 하는 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당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지금 못살게 여호아스를 괴롭혔잖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저 아수르의 아답니나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아람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공격받는 처지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여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으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중단되니까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수르의 왕인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려줘서 자기들의 거주지에 가서 생활하도록 했지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주셨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비 예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아람의 학대를 받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자를 받게 됐느냐 그러면 누구의 기도에 의해서 여호아하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사는데 그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마저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날까지 죄인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늘 우리 편에서 좋은 것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또 끝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같이 여겨져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해 주신다. 그러니까 혹여 우리 가운데 무슨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든지 시험을 당한다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용서 받으시고 또 고통에서도 벗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학대를 받게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또 엉망진창으로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 왜 그들이 아람의 공격을 받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에서 안 떠났습니까? 근데 간구해서 다시 회복하게 됐으면 그거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런데 죄악에다가 1+1을 이 사람들은 좋아하나 봐요. 거기다 대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일을 추가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개도 옛날 개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토해놓은 거 지가 다시 먹었는가 모르겠지만 요즘 개들은요 지가 토해놓은 것도 안 먹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른다더니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못난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났으면 그 짓은 다시 안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일 때문에 아람의 공격을 받고 곤경에 처하게 됐는데 여전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답습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우상 섬기는 일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을 금송아지를 제거하기는커녕 거기다가 플러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아세라 목상 사마리아에 세우고 숭배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면 아까 무슨 공식이 있었죠?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의 징계 따라온다. 몇 절이요? 7절.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저버린 기회를 줬는데 다시 저버린 그 여호아하스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한 형편에 처하도록 이번에 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 타작마당이 뭐 하는 거죠? 우리 콩 같은 거 깨 털 때 보리깨로 탁탁 치면은 껍데기 막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날려버리잖아, 바람에. 타작마당에 티끌은 날아가는 티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처량한 신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불면 날아가는 신세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히 타작마당에서 우리 도리깨 뭐 이런 걸로 타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 소가 밟거나 이렇게 해서 타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소가 얼마큼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 400, 500kg쯤 나가요. 소가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뼈가 긴장하면서 허리 아픈 것보다 소가 한 번 허리를 밟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게 돼서 타작마당에 쭈덩이 같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가 되게 하셨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쑥대밭이 완전 초토화시켰다 그런 얘기. 그래도 아니 초토화시켰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마병 50명 이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겨놨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 국가 간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승리 국가 그 다음에 패전 국가가 서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약소국가를 지배국가로 해갖고 그 국민들을 끌고 가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한테는 자기가 뭐 지배자들, 그 통치자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아수르에 끌려가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통치하잖아요. 식민지 되는 거죠. 포로로 잡아도 식민지.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조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조공. 그래가지고 너네 이제 우리한테 꼼짝 말고 너네가 한 것 다 바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한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은 죽은 섬겨야 될 주인 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진패전 국가의 왕은 뭐예요? 봉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군을 봉신이 섬기는데 뭐 바쳐? 정기적으로 물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 깼다 하면 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수치스러운 게 한 국가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갈 때마다 물건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굽신굽신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하사엘과 그리고 베나다 3세에게 누가요?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가가지고 막 바리바리 보따리 싸갖고 우리 좀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세가 되었다.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 끌려가고 나라 뭐 식민지 되고 요것만 처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남겨둔 왕, 너 그래 왕 명분을 살려줄게 여호아하스에게 그렇게 하면서 남겨둔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마병 50명, 병거 10대. 국가 원수가 출동하는데 다 끌고 갈 수 있는 양이 병거 10대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요, 보병만 10,000명. 우리가 어마어마한 숫자 같지만 보병 10,000명 아무것도 아니죠. 최소한의 의전만 행할 수 있도록 그 형식상의 그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현저한 국력의 약화를 가져왔고 치욕스러움을 가져왔는가. 국력이 아주 떨어지고 치욕스러운 그것만 남긴 채 여호아하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요아스? 우리 남유다 올 때도 요아스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아시아의 아들이면서 7살 때 왕이 돼서 40년 통치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북이스라엘에도 동명의 왕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요아스가 왕이 돼서 그 북이스라엘의 계열상으로는 12대 왕이지만 예후 왕가의 후손으로서는 몇 대 왕이 되는 거예요?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대가 더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끊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죄악을 반복적으로 또 짓고 하면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힘 다 빠지고 어떻게 뭘 다시 일어날 재기할 힘도 없이 약화되고 연약해지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몇 번 인용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기회 주시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